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의 두 번째 큰 내용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 45장까지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의 전기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하여 12편의 설교를 선포하는 내용이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6장부터 45장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지내고 있는 그 삶의 전기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7장, 28장, 29장 이 말씀들은 주로 유다를 향하여 권고하시는 내용인데, 이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많이 파괴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때에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28장에서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는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안에 돌아온다. 성전 기구들도 2년 안에 돌아오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다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또 이제는 뭐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런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단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참 예언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던 거죠.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니다 70년 복역의 때가 다 지나가야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느 말이 더 듣기 좋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냐의 말은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예언을 말씀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가서 예언을 선포한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28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아주 쓴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참 오해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잘 들어야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나에게 쓴 말씀은 듣지 않고 이래서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28장에서 읽고 이 29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단행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1, 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하는 내용이 이 2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하기를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하는가 하면 이 속히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고 있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순종하고 그곳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그곳에서 시집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된다. 이 복역의 때가 다 끝난 다음에야 너희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편지하면서 참 중요한 한 구절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 좋겠지요. 이제 2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고 있지만 이 심판을 달게 받고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면 결국에는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 미래에 희망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처럼 속히 회복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화를 면했고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우화가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네. 그래서 이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 본토 거주민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곳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고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해서 복역의 때가 끝나면 돌아올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정상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주 크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을 이제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21절에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거짓 예언을 일삼는 두 거짓 예언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물론 그 왕의 이름들이 아니죠. 동명이인인데, 그런데 묘하게도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고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또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름이 그렇게 또 같지요. 네, 그렇지만 동명이인인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 이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중간점에서부터 보시면 아합과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네. 그 뒤에 보면 화형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거짓 예언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안타까운 내용을 증거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민족이 넘어지는 장면을 이 수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아주 생생하게 목도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이래저래 눈물이 많은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고 있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고 2년 만에 못 돌아오고 70년 지나야 돌아온다, 이런 예언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미워하고 오해하니까 또 눈물을 많이 흘렸을 테고, 이 예레미야 말씀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애가를 읽어보면 참 처절하지요. 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비록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선포하면서 꼭 빼놓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포로 귀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 절대로 듣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런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고 70년 동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레미야처럼 참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신앙 정신을 우리 마음 깊이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말씀이나 쓴 말씀이나 우리가 온전히 듣고 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 말씀만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고 쓴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듣고 잘 순종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구미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 날마다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보냈는데,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구미교회 성도로서 아름다운 품격을 지니고 정말 생명을 나누어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수고하는 방역진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